예수 인도하셨네. 찬양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영으로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의 드려지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곳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흡양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늘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 만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오늘 이곳에 계십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삶이고 가장 최고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이 주어지는 동기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어서 구원을 얻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그래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말은 잘 믿어요. 그죠? 사람의 말은 너무나도 잘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보여지잖아요. 보여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믿어요. 신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보게 되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면 뭔가가 있어야 돼. 뭔가가 있어야지만이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가 합동칭은 이 십자가도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십자가를 걸어놓으니까 이게 하나님인 것처럼 그냥 그것만 붙잡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표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이게 그러한 것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것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우상화. 그래서 이것을 없는 교회들도 많은데,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신앙이 뭐냐 그러죠. 신앙.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누가 보면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은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 신앙생활 하세요 하니까 나 신앙생활 안 해요. 난 교회는 나가는데 신앙생활 안 해요. 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 신앙생활 해요. 근데 예수 믿어요? 나 안 믿어요. 이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두 부류가 있어요. 교회는 종교인이 있고 신앙인이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은 다 뭐가 돼야 돼요?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종교인은 언젠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알곡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알곡은 뭐냐면 씨가 있어야 돼. 씨. 우리는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라는 씨를, 생명을 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물어보면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러면 네, 예수님 믿습니다. 뭐라고 하라고요?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면 뭐라 그러라고요? 네,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나가요. 나 교회 나가요. 교회 나가요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하게 되면 종교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 사실을 믿고 가는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내 신앙, 내 삶을, 내 모든 양심을, 내 모든 것들을 그분 앞에 내어드릴 때에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보면은 양심이, 우리 여러분 다 양심이 있죠. 그죠? 양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양심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양심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선한 길로 갑니다. 선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양심이 어디로 가요? 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별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양심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양심이 선한 쪽으로 인도해 가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양심이 악한 쪽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몰라요,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도, 선인지 악인지도 사람들은 몰라요.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짓된 것이다, 참이다, 선이다, 악이다 하지만 이러한 애매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몰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거라는 거죠. 바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선한 길을 가게 하시는, 그래서 그 일을 이뤄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비록 삶이 편하지 않아도, 그렇죠? 사람들 그러죠. 교회 왜 나옵니까? 예수님 왜 믿습니까? 이러면 세분 사람들 뭐냐면,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래요. 어르신들은 뭐냐면, 아이고 마음 편하려고 와. 마음 편하려고 와. 마음 편하려고.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주님 앞에 왔을 때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죠? 마음이 어떻게 다 편합니까? 매일마다 편해요?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아유 나 복 받기 위해서 와. 그러면 복을 못 받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큰 복, 천국의 복을 받았어요. 아멘. 영생의 복을 받았어요. 그 외에 그 다른 복들은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러한 힘겨울 어려움에 부딪혀도 예기치 않는 일을 만나도 정말로 말로 할 수 있는 고통을 당해도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이 양심, 내 속의 양심이 하나님의 선을 따라가게끔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양심과 양심의 맞대결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 마음을 주는 게 양심과 양심의 맞대결이다. 그러면 우리 속에 양심이 항상 뭐예요? 선과 악으로 나눠져요. 참과 거짓으로 나눠집니다. 불의와 의로 나눠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이 선하고 의롭고 참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이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우 난 양심이 나는 그렇지 못해. 그래서 뭐라면 아우 난 양심이 저기 그래서 나 못해. 이 사람은 선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 양심이 하인 맞은 사람이 있어. 양심이 아주 뭡니까 원래가 예민해야 돼요. 양심이 예민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보게 되면 아우 안 돼. 저거 하면 안 되지. 이래야 되는데 예민하지 않는 사람, 무딘 사람은요. 이 양심이 죄를 지어도 죄인 줄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회칠한 무덤이고 그 양심이 이미나 양심이 굳어져서 무뎌져서 이것을 느끼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맞대결을 한다는 대결하는 거예요. 대결. 뭐가? 양심과 양심이. 어떤 양심?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이. 거짓된 양심과 참된 양심이 늘 싸우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디로 간다? 선으로 가게 돼 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나왔어요. 강야로 나와서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 강야에 몇 년 있었어요? 몇 년? 40년 있었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은 짠하고 좋은 일만 일어날 줄 알았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만 들어갈 줄 알았어. 그 사람들은 430년 동안 종살했으니까 이제는 종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여봐라 하고 살 줄 알았어. 근데 이거는 가니까 강야라는 곳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굶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목말라 다 죽게 돼 있어요. 왜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뭐를 쳐서 반석에서 뭐 나와요? 생수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만나고 매출하기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이 강야에서는 살아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1, 2년, 20년, 30년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게 몇십 년이 자꾸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속에서 뭐냐면 이 습성과 이성에 젖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곳에서만 자기네도 정착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고 안 그러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떠나라 하는 거. 떠나라. 내가 너에게 줄 곳은 이곳이 아니야. 강야가 아니야. 너희는 이곳에는 강야는 간절한 정말 건조하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볼 때 근데 떠나라고 하시면서 늘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늘 함께 하셨어요. 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늘 앞서서 행하셨는데 갑자기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너희와 같이 안 가겠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말씀이에요. 그죠?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와 같이 오셨는데 아니 왜 갑자기 지금 와서 왜 갑자기 우리와 같이 안 가겠냐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럴 거죠. 아니 하나님 도대체 우리 내버려 둘라나?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이제 하도 죄를 졌다 용서해 주다니까 이제 싫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예요?
아꼈기 때문에 도리어 같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니들 속에 있는 그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진멸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진노해서 너희들을 죽일까 두렵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같이 가지 않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우리와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를 올려버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아지 않습니까? 우리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우리 패역한 족속입니다.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고,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고, 우리는 악한 사람이고, 우리는 더러운 사람이고, 우리는 그냥 놔두면 날마다 죄를 짓는 사람인데 우리 이대로 버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끼리는 뭘로 올라갑니다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올라간다고 하면서 하시는 게 말씀하냐면 이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같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국류를 비는 기도를 했어요. 국류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을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하셨잖아요. 나에게 은총을 베푼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한번 찾아보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모세처럼 기도한 적 있으세요? 응? 하나님이 계셔도 안 좋고 안 계셔도 좋고 그냥 나는 할렐루야 룰루랄라 하고 도로자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는 지금요 뭡니까? 어린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사람을 그대로 니네끼리 가라고 내더니 이 모세는 갑자기 납두면은 그 이튿날 돌 맞아 죽어요. 예? 조그만하면 원망하잖아요. 응? 네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내갖고 저각거리 준다고 해놓고 나서는 우리를 강에서 목말라 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면 조금 있으면 와서 정범이가 돌 던져서 죽이죠. 응? 하나님이 함께하셔도 그랬는데 불구하고 같이 가지 않다고 하니까 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 이 백성을 이대로 돌려버리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없어서 우리와 같이 없어서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와 뭐냐입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없는 삶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예?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요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는 삶.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얘야 너 내가 없다라면 너는 어떻게 되겠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제가 그랬어요. 난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숨 쉬는 것도 내가 밥 먹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이 목회하는 것도 어느 삶 모든 것을 보니까 다 주님의 흔적이 남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주님 만약에 없다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먼지와 같은 거 진짜 혹하면 불어서 넘어가는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는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는 내가 있기 때문에 너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기에 여러분이 있어서 주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있으니까 주님이 있는 것처럼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도 살아가요. 너무너무 재밌게 살아가요. 여러분 차라리 이거는 죽는 것이 나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내가 죽는 게 낫지 주님 없이 산다라면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신다면 저는 소경일 것 같아요. 저는 기모거리일 것 같아요. 저는 벙어리일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이 세상에
악이란 악은 다 지우고 살아갈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무방비 상태예요. 내 마음의 양심, 선한 양심이 어디가 있어요? 다 악한 양심이지. 다 거짓되고 싶고, 다 죄짓고 싶고, 다 따라가고 싶지. 세상 따라가고 싶지. 누가 하고 싶어요? 그때 모세의 심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세가 그거예요. 바로 주님이 없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다라면 얼마나 두려운지. 여기서 그러잖아요. 내 이름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은총 몇 분도 하셨잖아요. 이 민족 주님의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끼리 올라가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면서 간절한 기도하는 것처럼.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금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게 뭐냐. 때로는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 안에 악이 있고 우리 안에 거짓이 있으면 하나님은 진멸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조건은 뭐냐. 첫 번째는 내 안에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온전한 회개를 해야 된다. 온전한 회개.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의 단장품을 재라. 단장품. 여러분 이 단장품이 뭔 줄 아세요? 단장품은요 장신구에 장신구. 목걸이 같은 거, 팔찌 같은 거, 귀걸이 같은 거.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에게 이거를 제하라고 한가요?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너희들의 목에 있는 걸 금을 빼라, 모든 귀걸이를 빼라 해갖고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니까 니들이 우상을 또 다시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해요. 또 한다고 안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장품을 재버려. 왜요?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자신이에요. 자신. 그죠?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가장 큰 우상은요 이 보여지는 우상이 아니라 자신이에요. 자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내가 의라고 생각하는 거, 내 안에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 안에 내가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완전히 파쇄시켜버려야 돼.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는 우리를 겉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를 본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중심.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예쁘게 포장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옷 좋은 옷 입고 좋은 비싼 뭐 메이크업 입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인격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뭡니까?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처럼 말하지만 아니에요. 그 속에는 완전히 뭡니까?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냄새나고 남의 걸 어떻게 하면 탈취하고 뺏고 사기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대로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그 사람의 그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나의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한 삶이 아닌 자신의 힘, 자신의 인격, 자신의 능력, 하나님을 자신을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능청을 떨면서 다른 사람의 죄는 지목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는 의인이냐 하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정죄하기를 좋아해요. 지목하기를 좋아해요. 남들한테 말해서 잔소리해서 남한테 헛들고 남한테 너는 이걸 왜 못해 자기도 못하면서 저는 요즘에 볼 때마다 그걸 생각해요. 다윗을 생각해봐. 자기 잘못을 몰라요 사람들이. 나는 다윗을 보니까 성경 보니까 그랬죠. 얼마나 악합니까 다윗이. 여러분 보세요. 전쟁 중에 있는 그 정말로 군사의 아내를 몰래 취해가지고 임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그를 가서 뭡니까? 그 적으로부터 맞아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도 자기는 의인양 가만 앉아 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옵니다.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요 그날 나단도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가 보세요. 비유를 듣잖아. 비유. 그죠?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양이 많아. 엄청 많아.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염소도 많고 뭘 많아. 근데 자기에게 너무 많은데 가난한 사람은 한 마리밖에 없어. 근데 어떤 한 사람이 행인이 있는데 와도 보니까 그 사람의 손을 대접을 해줘야 돼. 손님이니까. 근데 자기 양 수천 마리는 안 잡고 그 새끼처럼 자기 자식처럼 키운 그 부하 걸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 걸 뺏어다가 그 사람에게 잡아다 줬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냐면 이놈이 당장 죽여야 된다고 막 난리가 납니까? 내가 죽인다고 해서 당장 난리 나요. 어? 그런데 그때 자기가 그러면 죽여야 되니까 자기가 이제 죽일 놈인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단 선지자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줄 몰라요. 성경에 보면 자기 눈에 들보가 들었어. 큰 돌멩이가 한 마리 들었어. 근데 남의 눈에 티 하나 요만한 거 들어갔다가 너 티 있다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러는 것이 내 속에서 내 어떤 인격인 양 정말 뭔가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위와 영광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그냥 앉아 우리 예배 못 드린다니까요. 저는 그 위험을 봤어요. 나는 그 위험을 보고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저 밑에 들어가고 살려달라고 손만 내밀고 이 바닥에 저 무릎이 뭐예요? 막 바닥에 딱딱 엎드려 딱딱딱 떠 사시나무 떠는 건 절로 가라 해요. 얼마나 두려운지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큰 산을 보여줘요. 아주 큰 산. 근데 거기에 요만한 또랑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뭇가지 있는데 조그만 벌레 한 마리가 있어 거기에. 그때 뭐라고 하냐면 얘야 이게 너란다 그런 거예요. 그때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 산의 큰 것은 하나님의 위엄이고 나는 그 벌레 우리가 벌레만도 못한 내가 그런 찬양하는 것처럼 정말로 제 눈에 보이든 말듯한 벌레를 가리키면서 바로 이게 너야 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저 바닥에 들어가고 가서 앉아가고 누워가지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을 친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살려.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하고 우리한테 하지 말라고 그 위험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험을 보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달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모든 것들을 이 속에는 더럽고 추한 것이면서 늑대고 일이고 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겉으로는 선한 척 의로운 척 자신이라고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내 속은 더럽고 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을 정말로 수술해서 내어버려야 돼요. 말씀의 영이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 속에 가서 수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 그랬죠? 나 말씀 듣고 시험 들었어? 그건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수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더럽고 악하고 네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지금 수술하는 기근인데 이게 시험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할 때 칼로 찌르잖아요. 그죠? 칼로 찌르고 불로 지지고 난리를 지기잖아요. 그렇지만 아프지만은 내 속에 그 악한 것들 병들을 찔러내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치료가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시험이 들 거라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중심을 본다는 중심. 그래서 인자한 것처럼 선한 양처럼 천사처럼 하지만 간명한 천사 마귀는요 자기를 숨기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주인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인 되면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나를 죽이는 것이 뭡니까? 내 안에 주님이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아니라 그럴 때에 주님이 내게 거할 때에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아무나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 사실 다 자신이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는 정말
정말로 자신이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난 것 같지만 우리가 옛날 말도 있잖아요. 마음이 고와야 뭐라고요? 네? 마음이 고와야 뭐라 그래요? 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아이고 할렐루야. 그렇지.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이 이쁘다고 여자가 아니야.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 그런 거. 그 뭐예요? 마음에 내가 여기 속을 깨끗하게 가지고 예쁜 마음을 먹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뭐예요? 저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어딜까요? 네? 천국으로 믿고 나가나요? 그러면 이 땅의 것들을 내가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성경에 보면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다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이생의 자랑이고 안목의 정욕,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떠한 욕심,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자랑거리, 이거밖에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내 안에 나를 죽일 때에 두 주인이 내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도 되고 예수님도 주인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혼자는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한 믿음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죄가 있어서 내 속에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할까봐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어떡할까봐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안 계셔도 상관없고 계셔도 상관없고 그러면 뭔 신앙생활 하냐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랬죠. 우리는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꾸민 것이 나타나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돼요. 오늘 보니까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히 여긴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지어서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푼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게 긍휼을 잘 보세요. 그냥 불쌍히 여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은 불쌍하다 동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동정입니다. 대부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동정이지 주님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긴 것은 뭐냐면 불쌍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여기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며 바로 모세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당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거를 의로 여기셨고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짐으로 긍휼함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긍휼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면 성품이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인데 마귀가 좋아서 마귀의 말을 듣고 좋아하면서 우리 주님을 헌시착처럼 버린 우리가 뭐가 예뻐서 불쌍히 여겼겠어요. 어느 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마귀를 따라가는 부분을 뭐냐면 신랑을 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것과 비교를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가 마귀를 좋아서 마귀를 따라서 남편으로 살아가는 게 솔직히 말해서 뭐가 좋겠냐는 거죠. 우리가 다른 남자를 쫓아가서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우리 전도사님 저 계시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장로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갔어. 근데 억지로 고생을 해. 아주 말도 못하게. 그러면 장로님 뭐라고 생각해?
데려와야죠. 에이 그게 아니지. 뭘 데려오기 뭘 데려와. 어떻게? 쌤통이다. 나 버리고 가더니만 쌤통이다 그냥. 응? 살줄 알았대. 너무 싸는데 잘했다. 그렇지 그렇게 그게 인간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바로 사람은 그렇다니까. 장로님 데리고 온다라는 거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응? 거짓말이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 또 통쾌하는 거야. 자, 잘됐다. 나 버리고 가더니만 그래야지 내가 귀한 줄 알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마귀를 따라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측은하게 측은. 그리고 그 고통당하는 우리가 마귀로부터 그 고통당하고 괴롭고 아파하는 모습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하시는 거. 그리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바로 여기 보니까 이제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곳에서 이제 내가 다시 저를 내 안으로 모셔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응? 그리고 와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그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리고 그가 더럽힌 몸도 정말로 그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 모든 부정한 것 다 정결하게 해주고 그리고 죄 없다 하시면서 옛날에 처음에 그 정말로 남편과의 살았던 그 마음과 같이 다 용서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국률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보여줬잖아요. 너는 저 음행한 여인 고멜을 가서 아내로 취하라 그래. 여러분 선지자에게 그 말을 했어. 그건 하나님 우리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음란한 여자를 데리다가 아내를 삼으라 그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고멜이라는 여인을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아요. 근데 이 여인이 또 다른 남자를 만나러 또 가버렸어. 네, 가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또 뭐냐면 호세아에게 가서 데리고 오래 다시 가서. 가서 데리고 와 또. 근데 또 가. 그래서 가지 말라고 막 담도 크게 높여 쌓아. 담을 뛰어넘어서 또 가. 이러는 우리요 우리. 응? 그렇기 때문에 근데도 바로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주고 다시금 긍휼히 여기시고 처음에 내가 당신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돌아가서 불쌍히 여기면서 바로 그에게 내가 너의 남편이 돼줄게. 할렐루야. 다시금 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처음에 본 남편을 버리고 갔던 그 여인에게 음력이 정말 해서 간음하고 음행하고 더러운 여인을 다시금 내 아내를 받아 다시 내가 너의 남편이 돼줄게. 내가 영원히 네 남편이 돼줄게.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이거는 우리 인간은요 차원이 틀려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은.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사람의 용서와 다른 거예요. 사람은요 용서를 한다고 하지만은 또 똑같은 죄를 지면 용서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와 버려요. 그죠? 근데 주님의 용서는요 어떤 용서냐면 다 그걸 잊으셨다. 사하셨다. 다시는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그러한 용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약함을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약하고 우리가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인 걸 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셨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 속에 이 긍휼하심을 입혀줬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결국은 어디를 갑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 매일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하나님이 지은 사람을 원망하고 여러분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형제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긍휼을 여겨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도 내 의나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면 우리가 얼마나 착하겠어요. 예? 여러분 착한 가문에다 쭉 써보세요. 5개도 못해. 예? 근데 안 좋은 사람은 아주 엄청 많을 걸. 아주 백지가 아주 꽉 찰 걸. 그런 우리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죄가 많고 나는 죄가 적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살인하지 않았으면 간음 안 재고 간음하지 않았으면 거짓말하고 거짓말 안 했으면 도적질하고 에? 아 그러면 하나님 안 섬기고 여러 가지가 다 되는데 죄는 다 죄는 죄예요. 큰 거 작은 거는 내 기준이지 사람의 기준이지 하나님 보시기엔 죄는 다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인간에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너가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다 용서해 줄게. 할렐루야. 어떠한 죄든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수천만의 죄라도 주님만 믿으면 용서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데요. 근데도 우리는 마귀를 따라서 가고 싶어하고 죄를 따라서 가고 싶어하고 음욕을 따라가고 싶어하고 더러움을 쫓아가고 싶어하고 이게 우리는 다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셔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가 가려고 못 가게 하셔 하나님. 다시 갖다 제자리 갖다 놔. 그러면은 미치고 환장하지 또 갔다가 또 가. 진짜 누구 갔다가 바람난 사람처럼 막 또 가. 가면 또 갔다가 잡아다 놔. 또 가. 그래도 결국은 어디로 가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명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믿는 주님 내 안에 나를 죽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면 주님은 우리 어떠한 죄든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선으로 갈 수 없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의 공로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온 것이고 그분의 긍휼을 비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주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영광의 나라 여러분 그 나라는 눈물도 없어요. 괴로움도 없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천국에 다 가서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런 곳에서 영원히 하하오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혹시라도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해주세요. 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야베 속에 꼭 붙어 있으세요. 그럼 제 매일마다 밤낮 하루에 진짜 3번 4번이라도 매일마다 기도인데 그거 안 빼놓고 한다니까.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한 영혼도 나고 자고 없이 하나님 다 하나님의 나라 넉넉히 들어가게 해달라고 밤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에요. 천국같이 살아야지만 천국같이 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입술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이제는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하셔서 영원히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죽고 예수만 살고 주님의 공일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